찬미 예수님. 네, 하느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 성심 성월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 성심의 성월이 이제는 끝자락에 남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성심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하느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정말 예수 성심의 사랑은 뜨겁고 또 예수 성심의 그 불타는 성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 또 온 세상에 예수 성심의 사랑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은총을 이 시간 또 청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잠시 오늘 제가 말씀 같이 함께 나눌 것은 우리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이죠. 네, 예. 그래 우리 저 뒤에 예수 성심 성심상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6월에 저도 예전에는 예수 성심의 그 뜨거운 불타는 성심의 사랑 또 그 사랑을 하려면 아픔이 있더라고요. 상처받은 그 아픔들 또 우리들이 지은 죄 또 조상님들 또 친척과 은인들 또 부모님들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또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보석하고 또 희생하면서 그 보송의 그 일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들은 저 예수 성심의 그 신심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또 그렇게 많이 시행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또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임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성심 신심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기도는 했지만 간단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생명의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와라 하며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성심은 온유하시고 거룩하시고 당신 성심의 사랑 안에 불타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성심은 얼마나 당신의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알지만 잘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목마른 영혼에게 물을 주고 메말라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서 듣는 자와 말하는 자 또한 유튜브 방송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가정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우리 예수 성심이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Sacred Heart라고 그래요. 우리 Sacred는 거룩함, 네, 거룩하고 또 성스러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트는 마음, 우리 심장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보다 예수 성심의 사랑이라고 그러면 더 깊이가 느껴지죠. 그죠? 더 깊은 사랑. 우리가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보석함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 성심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정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바로 예수 성심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성심은 우리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예수의 심장과 사랑의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심이란 정말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으로 보답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성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느님의 그 깊은 사랑도. 그래서 예수 성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사랑을 다시 보답하는 행위를 예수 성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결합하여서 하느님 앞에 위대하고 큰 사랑을 정말 큰 사랑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말 하느님께서 오늘도 너희들은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인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요새 알아요. 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렇죠? 매일 미사를 하고 또 모여서 레조 모든 단체들이 함께 많은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제재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그 우리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심을 공경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흠숭하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갖가지 덕을 우리 덕행들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덕 중에서 가장 큰 덕이 뭐예요? 네? 애덕. 네, 신덕, 애덕, 망덕, 칠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갖가지 덕이 있는데 우리가 그 덕행을 본받게 돼요. 예수 성심을 공경하고 정말 하느님을 흠숭하게 되면.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여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봉헌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 성심께 봉헌하는 기도 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봉헌하고 나라를 봉헌하고 공동체를 봉헌하고 지금같이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을 예수 성심께 온전히 봉헌하게 돼요. 아침에 끊임없이 기도서 82쪽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성심께 나 자신을 봉헌하고 가정을 봉헌하고 또 이웃을 봉헌하고 공동체를 봉헌하고 사제들을 봉헌하고 우리 성당을 봉헌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일을 하셨지만 또 예전에는 많이 했지만 지금이 그런 것들이 소홀했다면 이 작은 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 성심의 그 사랑을 더 널리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석과 희생을 바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 업적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보석과 희생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적어졌어요. 힘든 거 안 하고 뭔가를 위해서 보석과 희생하는 일을 이렇게 뒤로 주춤주춤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또 그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핑계를 대고 뒤로 주춤주춤 지금 코로나니까 우리가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지? 막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이 마음을 예수 성심께 봉헌할 때 그것이 하느님께는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결합하여서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아멘. 네, 그래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예수 성심의 그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라 믿고요. 우리가 예수 성심의 신심은 그리스도의 강생구속, 즉 탄생과 순환과 부활에 관련될 뿐 아니라 성체 신심과 성모 신심과 성령에 대한 심심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 성심의 그 신심이 그냥 우리들 마음대로 각자의 어떤 신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체 신심, 성모 신심, 성령 신심과 밀접하게 일치를 이루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비의 근원 대상은 하느님과 그분의 믿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정말 본체로는 오로지 한 분이시지만 각각의 위격에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은 성령 안에 일치를 이룬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심도 근원과 대상은 하느님과 그분의 위격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일치를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모 예수 성심 신심에 대해서 보면은 역사와 또 우리 예수 성심에 대한 그 은총을 받는 그 12가지 어느 수녀님이시죠? 말가르타 마리아 알라코코. 그분이 예수 성심을 공경하고 예수 성심께 봉헌하는 자는 12가지의 은혜를 받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정시간도 참 많이 했어요. 그 두꺼운 책을 갖고 성체주배에서 성체주배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보석과 우리가 희생을 바치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야 되는데 요즘은 우리가 성체주배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들 지금 얼마나 이 어려운 세상, 이 고통스러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뒤들이고 또 부정부패와 또 이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튜브 이런 것들이 가짜 같은 것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많은 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겠죠. 그죠?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우리 성령 가족들은 그래도 이런 자리와 또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회를 함으로 인해서 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우리들은 정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는 시간에는 열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일치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예수 성신께 봉헌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 성신 공경에 대한 교회와 태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 성신 공경에서 얻는 은혜, 그리고 예수 성심과 성체 신심, 성체 성사에 대해서 또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네, 그리고 또 예수 성심과 하자 없으신 마리아 성심, 그죠? 마리아 성모 신심. 오늘도 이렇게 성시간을 할 때 우리가 하느님 찬미가를 바치잖아요. 그럴 때도 성모님이 함께 늘 그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흠숭을 드리고 찬미를 드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체 신심에서도 항상 성모 신심과 하자 없으신 성모 성심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성신께 대한 공경은 교회의 모든 중심 중에서도 가장 크고 유익한 신심의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성심 신심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보답하는 데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먼저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우리가 기도를 매일 하지만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을 때 있습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요즘도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머리 따로 모든 것이 따로따로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성심과 일치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성심과 일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루카복음 1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놓으신 불은 우리 안에 타야 할 하느님의 사랑의 불입니다. 그렇죠? 불. 우리 요즘들 서로들 어떠한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서로 만남도 그렇고 뭐 어떤 문자로다가 서로 주고받고 또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 내 말을 빨리빨리 하고 끝내야 된다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회로 나왔을 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죠? 할 말을 많이 하고 나는 하고 그냥 가요. 그죠?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 성찬에 머물러 현존하신 계신 예수님한테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말씀에 대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에 대해서 조용히 들을 수 있고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심의 교황인 비오 12세는 이 신적 사랑은 예수 성심과 성령의 가장 귀한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들은 사도들과 순교자들에게 용기를 줌으로 인해서 그들은 힘을 얻어 죽기까지 싸웠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피 흘림으로써 진리를 증언하게 되었어요. 성경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군인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정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이 군사 하나가 옆구리를 찌르면서 거기에서 나온 피와 물로 우리를 살렸어요. 제가 어느 그 피정센터를 갔는데 대부분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 살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살이 하나도 없고 그 뼈 있죠. 뼈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어머나 어떻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군사 하나가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다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몸 안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지면 뭐가 남겠어요? 가죽만 남겠지만 뼈만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그토록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나의 어떤 근심과 걱정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걱정하리. 그러면서 위안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열린 예수 성심이라고 그러죠. 열린 예수 성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요한복음 주에서 옆구리를 찔렀다고 표현하지 않고 열렸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여인인 하와가 아담이 잠든 동안에 그의 옆구리로부터 나와 모든 이의 어머니와 모든 이의 생명이라고 불린 것도 예수 성심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둘째는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옆구리에 열린 성심에서 그리스도의 정배인 성교회가 태어났죠. 성교회가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성심에서 나온 물은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깨끗이 씻고 새 생명을 주는 세례성사를 말하죠. 그리고 세례성사를 상징하고 또 그 피는 새로 태어난 백성을 먹여 기르는 성체성사를 상징합니다. 그죠? 피와 물이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상징한다는 거. 그래서 성심에서 끊임없이 샘솟듯이 은총을 비치는 것은 일곱 줄기를 지금 강물처럼 흘러나와 세상의 죄를 씻고 생명과 영적인 그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예수 성심은 세례와 성체 성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사에 은총을 베푸르는 셈이 된다는 거. 칠성사가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죠? 세례성사, 정체성사, 견진성사, 병자성. 칠성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성심에서 나오는 피로 우리들에게 새롭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칠성사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가 열리신 당신 성신께로 가까이 달려가 끊임없이 구원의 샘물을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성심 대축일 감사송에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심에 열린 마음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지극히 거룩한 문이라는 거. 열린 예수 성심의 그 성심은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데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지극히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 바로 이 부분을 리비앙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심 신심의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공경을 드리는 근거는 신구약 성서나 뿐만 아니라 교부들, 신심가들, 또 신심의 신심가들의 가르침, 그리고 교황님들, 역대 교황님들이 이 말씀에서 풍부히 찾을 수 있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호세아 예언서, 이사야 에레미야서에서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을 계약의 개념으로 잘 나타냈어요. 즉 하느님의 사랑은 백성에 대한 임금의 사랑, 또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그 구약 예언서에 호세아, 이사야, 에레미야서에서는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히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에서는 그리스도의 늑방에서 구원의 생명수가 첫 성령 강림절부터 끝날까지 계속해서 온 세상으로 흘러내릴 것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교부들, 특히 우리 히폴리투스나 이레네우스, 유스티노스, 찌프리아누스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생수가 흘러내므로 성령과 함께 예수 성심을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레네우스 우리 교부는 정말 카톨릭 교회의 수호자예요. 평화를 상징하고, 또 이분이 그 이단들과 논박을 하실 때 아주 정말 정통의 말씀을 하셔서 그 이단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살아있는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이고 인간의 삶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주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살아있는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그 자체가 하느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요새 좀 몸이 아프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다. 이 몸 하나하나, 이 세포 하나하나, 모든 오장육부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죽었다면, 우리가 죽은다면 정말 하느님의 영광일까? 우리 살아있는 우리 자체가 정말 하느님의 영광이로구나.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삶은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구나. 그렇죠? 우리의 삶은 정말 죽으러 가는 거죠. 하루하루를 우리가 잘 살면서 신앙 안에서 사랑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 인간의 삶이 우리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을 많이 하시게 되죠. 저도 이렇게 어느 성당에 가면 이렇게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게 되잖아요. 여기서도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좀 의심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매달리셨는데 항상 보면 오른쪽으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이셨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본 적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왜 그러면 성부 오른편에 뭐 하여튼 각자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왜 그런데 어느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타에서 돌아가실 때 누가 있었죠? 자도 우도가 있었잖아요. 그쵸? 자도 우도가 있었는데 자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모독했어요. 당신이 구원자시라면, 메시아라면 자신도 살려보고 구원해보라고 이렇게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모독을 한 말을 했죠. 근데 우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아니 너 저기 죄인인 주제에 너 하느님 무서운 줄 모르냐? 저분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우리 때문에 이렇게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렇게 죽어가는 저분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딨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선생님 저의 영혼 죽을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른쪽을 향한 것은 우도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그냥 나쁜 소리를 막 배기 싫어. 누구를? 우도는 뭐랬어요? 나에 대해서 칭찬만 해줬어요. 그래서 참 많은 묵상이더라고요. 묵상거리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웃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누군가가 저기 올 때 내가 조금 뭔가 좀 서로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럴 때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고개를 이쪽으로 돌려요. 근데 이쪽에도 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운데를 보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끊임없이 보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빵긋빵긋 웃어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저는 그래서 어느 때 이 마스크를 해서 잘 이렇게 본 사람들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대방은 저를 알아봐요. 근데 제가 몰랐으니 얼마나 또 혹시라도,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서 아우 예쁜 얼굴 좀 봅시다 하고 이 마스크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띄우면서, 그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작은 말 한마디라도 요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자도 쪽으로 안 쳐다보고 우도를 쳐다보면서 에이 되기 싫어 이쪽만. 우리도 사실은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잔소리하고 막 싫은 소리 하면 그쪽 안 쳐다보고 이쪽 쳐다보잖아요. 그죠? 말하라 짓거려라 나는 뭐 이렇게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우도가 즉천당을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수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도에게 고해성사 주셨어요 그랬대요. 근데 고해성사 안 줬, 그냥 말씀 말 잘해서 그냥 즉천당을 갔잖아요. 그냥 어떻게 웃음의 소리지만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심을 공경하면 우리가 죽을 때도 마지막 고해성사를 보고 우리가 마지막 정체도 영예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쵸? 말가랬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유 내일 성사 볼 거야, 언제 성사 볼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느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이웃사랑 실천을 못한다면 우리가 고해성사를 자주자주 봐서 영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인 치유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예수 성심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사시고, 또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성사 잘 봐서 우리도 천당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레네우스 그 교부님께서는 성체를 모실 때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희망을 갖는다.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성체를 모실 때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희망을 갖는다.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 아까는 지옥이었어. 끊임없이 올 때까지 미사하면서도 그래요. 끊임없이 누구 미우면 누구 미우고 계속해서 지옥에서 있어 우리가. 예? 고통 속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는 영원한 부활의 희망을 갖는다. 끊임없이 우리가 성체 성사는 우리에게 부활과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거. 이 주옥 같은 말씀을 그 리옹의 제2대 주교인 이레네우스 우리 교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참 사랑하시고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많이 애쓰신 분이셔요. 그 중세기 때.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은총의 셈으로 보는 교부들의 신학에서 차츰 예수 성심은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 성체 신심에 있어서 성체 성인이 있으시죠. 그죠? 안셀모라든지 베르나르도 성, 보나벤투라, 마틸다, 젤두르다, 또 알베르토, 또 성녀, 카타리나, 이런 분들이 정말 예수 성심의 성심을 공경하는 대표자들이셔요. 그죠? 그리고 예수 성모 성심을 공경하는 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신심 행위에 있어서 그런 교부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심과 말가리따를 한번, 말가리따 수녀님 그분께서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총이 내려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녀님께 그리스도께서 2년 반 동안 그 수녀님한테 나타났어요. 예수 성심에 대해서 70회 정도 발현하시면서 당신 성심에 관한 것을 계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심을 공경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그 말가르다 수녀님을 통해서 당신 성심이 세상 어디에서나 정말 상처와 사랑, 또 봉헌과 흠숭, 또 보석과 희생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들의 그런 성심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냉담자들이라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렇게 세례를 받고 막 그러면은 예수 성심상을
많이 선물을 많이 해드렸어요. 예전에 대부분 성모님, 성가정상, 뭐 십자가 이런 부분들 많이 했는데 저는 예수 성심상을 참 많이 선물을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제 강의 준비도 하고 그 6월에 예수 성심 성어를 맞이해서 그 예수 성심상을 제가 선물 준 그 가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열절하게 예수 그 신앙생활을 하고 냉담자들이 없더라고요. 가족이 성가정인 거예요. 아, 근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성심상을 공경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은총, 그런 가정에 그런 은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냉담자들, 신흥교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당에 나와서 정말 미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집에서 TV나 보고 하지, 뭐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하면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성당에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참 걱정해요. 냉담자들이 너무 많고, 가족들, 친지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 성심상을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좀 한번 선물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아, 그래. 예수 성심상을 모시고 기도하는 가정은 이렇게 평화롭고 성가정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그 가정에 정말 물질의 축복, 여러 가지의 은총, 사랑의 성심을 그 가정에 준다는 것을, 또 나라를 봉헌하고 교회를 봉헌하고 온 세상을 봉헌해야 된다는 거, 예수 성심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심은 정말 우리들이 더 많이 이제 선포해야 되고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경 행위를 해라 하면서 성금요일 보상을 위한 영성체, 그죠? 우리가 하고 있죠. 또 매번 성시간을 하고 있고 성심상에 대한 특별한 공경이 또 있죠. 그리고 미사와 성모일도가 따르는 축일을 지키는 거, 큰 축일들을 지킬 때 엄청난 은총을,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요한 세례자 대축일을 맞이했잖아요. 그분의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 가정과 국가의 공식적인 봉헌 행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 봉헌을 예수 성심께 봉헌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지극히 거룩하신 그 기도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끊임없이 공동체, 우리 인천교구 성령세신 또 사제들을 끊임없이 봉헌하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그 교황님들께서도 이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이 아주 깊으셨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레오 13세는 예수 성심 공경은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탁월한 신심이다. 또 비오 11세는 모든 신심의 종합이요 더욱 완전한 생활 규범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비오 12세는 크리스찬 신심의 가장 완전한 표현이요 모든 신자들이 질 의무와 가장 완전한 표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그 2세께서는 하느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역설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그 사랑에 호소하기를 권장하면서 해칙 자비로운 하느님을 반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자비로운 하느님 이렇게 두 분이서 눈은 세 개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교황님께서. 그래서 특별히 예수 성심을 지극히 공경하는 교황은 그 예수 성심 대축일에 사제들의 날로 우리가 정하면서 가능한 날 그날에 사제 서품식을 하도록 권장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이 그 김대건 신부님 200주년 신년 이렇게 전대사를 받는 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미사 전에 그 김대건 신부님께 신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김대건 신부님 참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뭐 김대건 신부님께서 거치셨던 그 성당이라든지 성지를 참 많이 다니면서 요새는 되게 많이 해결을 하고 뉘우쳐요. 김대건 신부님이 참 똑똑했다 그러죠. 절두산에 가면 그 김대건 신부님의 그 흉상, 이 두상이 이 과학적으로 실험한 경우가 너무나 똑똑하대요. 그래서 그 절두산에 가면은 많은 엄마들이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해요. 저도요,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 가서 매일 뭐 달라고 또 세남토에 가서도 뭐 달라고 김대원 신부님 무릎 앞에 그분이 6개국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엄청 똑똑하셨다.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도 이런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뭐 이런 기도 뭐 달라다 그런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는데 200주년 신년을 맞이해서 김대건 신부님과 우리가 평화방송에서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영상 그 영화 1부, 2부, 3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집에서 그거를 보면서 너무나 엉엉 울었어요. 너무나 회개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 예전에 김대건 신부님을 보면서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영상을 보면서 바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사제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 요즘 사제, 신부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신부님이 뭐를 못하면 너무나 핍박하고 판단하고 너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해.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입으로는 금세 섭섭하면 섭섭하다, 어쩌고저쩌고 막 흉보고 막 이런 정말 완전히 해결해서 여러분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200주년 신년기도를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사제들을 위해서 사제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사랑하는 사제라고 성모님 메시지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끊임없이 정말 죄를 졌는지 너무나 많이 울면서 정말 우리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그 영상을 잠깐 보면서 여러분들이 김대건 신부님이 정말 26살에 돌아가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지만 김대건 신부님은 26세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아픔들이 정말 예수님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입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께 신년기도를 했다면 지금 다시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동안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늘 또 이 시간에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빌어주시고 또 신년의 그 전대사를 여러분들에게 또 지향하는 그들에게 내려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가대에서 그 예수 성심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가 그 모든 것들을 용서를 청하면서 성가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과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기억하는 그들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리라 믿고 또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회개와 용서의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내 성심을 공경하는 자에게 12가지 알라코코 수녀님께 말가리타 마리아 알라코코 수녀님께
내 성심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12가지의 은총을 내려준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다시 우리가 첫 마음으로 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너무나 형식적으로 너무나 소홀하게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예수 성심을 공경하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성심을 공경하는 자에겐 그들의 생활에 요긴한 모든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데모데후서 1서를 보면 1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 흘렀습니다. 우리 성서에 이 말씀이 다 있습니다. 정말 그 말가레타 수녀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가정에 평화를 주겠다. 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그들에게 당신께 평화를 베푸시니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나는 그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카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성심상이나 상본을 모셔놓고 공경하는 모든 것을 강복하겠다. 예. 우리 구약에 보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자칫하면 우상숭배를 해서 우상숭배에 떨어질까봐 어떤 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더니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봤을 때 살아났어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되고 우리는 새로운 힘을 받아 우리 많은 영혼들에게 강복의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거. 또 네 번째는 나는 그들의 모든 근심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시편의 34편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넋이 짓밟힌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예, 말씀 안에 이렇게 뜻이 있다는 거. 또 다섯 번째는 나는 이들이 살아있을 때 특히 죽을 때 든든한 의탁이 되리라. 네. 우리 시편 18편 2절에서 3절을 보면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의 힘이시여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 저의 하느님. 피난처이시며 저희 바위, 저희 방패이시다라고 저의 구원의 뿔, 저의 성체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든든한 의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는 그들의 모든 사업에 풍성히 강복할 것이다. 그래요. 잠언 10장 6절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내리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을 감추고 있다. 집회서 39장 22절에 그분의 복은 강물처럼 넘쳐 흐르며 마른 땅을 홍수처럼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곱 번째는 죄인들은 내 성심에 무한한 자비의 바다를 발견할 것이다. 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휘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무한한 자비, 죄인들에게 무한한 자비를 내려주신다는 거. 그리고 냉담자들은 열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제키엘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너희에게 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 돌로 된 마음을 지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서 너희가 나의 규정을 따르고 나의 법규를 준수하며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열심한 영혼들은 급히 성덕과 완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요.
잠언에 보면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나는 사랑해주고 나를 찾는 이들은 나를 만나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한 영혼들은 급히 성덕과 완덕에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10번째, 나는 사제들에게 가장 완고한 마음이라도 감화시키는 은혜를 주겠다. 예. 정말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해 그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번째는 내 성심 공경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내 성심에 새겨 도무지 지워지지 않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네, 우리 묵시록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번째는 나는 내 성심에 한량없는 자비로 인해 약속하오니 9개월 동안 연이어서 매달 첫 금요일에 영성체를 영하고 자들에게 내 전능한 사람은 마지막 통해의 은총을 주고 그들이 불행해도 성사받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럼 나의 성심은 마지막에 그들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주님께서 오늘 특별하게 예수 성심 성호를 맞이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심과 성체 성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긴밀한 관계라는 거.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안에 산다는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 성심을 공경하면서 더욱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일치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예수 성심의 공경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또 지금 이 시간 유튜브를 방송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축복과 그 가정에 냉담자들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서 예수 성심의 은총을 통해서 내려주신다 하셨으니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총을 이 6월이 가기 전에 또 앞으로 계속 예수 성심 공경을 더 많이 해드리고 예수 성심의 신심을 더 돈독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